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동부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복음의 기초를 다지고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귀한 모임과 시간 여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가지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에 귀한 자양분 되어서, 또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데 밑거름 되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일단 지금 뭐 거의 나연쌤과 1대1 수업하는 느낌인데 캠을 안 켜셔가지고 최성수 집사님이랑 혜원쌤 저기 들리세요 잘? 자, 안 들리는 걸로 생각하고 들으겠습니다. 우리 지금 5강이에요. 5강.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오늘 배울 내용의 주제, 제목이거든요. 1강부터 잠깐 우리 짧게 복기를 좀 해볼까요? 창조부터 다루었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자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조화롭고 질서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날이 다 보시기에 좋았지만, 특별히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히 좋다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엔 안식하셨고, 어쨌든 이렇게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놀라운 지위와 영광과 특권을 누리면서 그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 단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주어졌죠. 이 명령에 순종하면 그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다만 불순종하면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어쨌든 1과의 내용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 이런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순종해야 하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1강을 통해서 살펴봤었고요. 2강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는데 불순종해서 그 나라로부터 쫓겨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 이것이 2강의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죄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주님 되심에 대한 거부,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드러났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모든 복과 은혜를 다 상실하고 그것이 도리어 저주로 변화되었죠. 그래서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피조 세계 가운데서도 땅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는, 그래서 이 인간이 창조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이것을 로마서 8장 말씀드리면서 피조물도 인간의 구원을 고대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웬고하니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이 회복될 때 자연 만물도 그와 더불어서 회복이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신약성경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그렇게 죄의 본질과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 표상되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제는 생명나무로 향하는 그 길이 두루두른 불칼과 천사들에 의해서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었죠.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뱀에 대한 저주 심판 선언에서 특별히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주어졌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과 더불어서 아담이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 붙이는 데서 그 약속을 그들이 어, 이해를 했었겠구나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로 넘어와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이것이 3강의 제목이었는데 첫 번째가 의인이 없다. 특별히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그 선언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런데 그 율법 외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죠. 율법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비로소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기준으로 할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율법의 방식이 아닌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를 이루는 방식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곧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음을 통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 곧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심과 더불어서 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두 가지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가지 요소가 십자가 가운데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 3강에서 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십자가에서 무엇이 드러났는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났다.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그냥 없이 하지 않으시고 그 형벌을 그대로 쏟아 부으셨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3강의 내용이었고요. 4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V에서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를 나타냅니다.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던 예수님을 누가 다시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선포를 우리가 봤죠. 그래서 4강은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인데 그 주님이 되시기 전에 일단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의 승리가 첫 번째로 나타나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4강의 첫 번째 예시였고요. 이 부활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빈 무덤과 증인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라 40일간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성령이 장차 오게 되실 것을 미리 약속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무엇이 되셨습니까? 마치 창조자이자 주님이 계셨던 하나님과 같이 온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머리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특별히 교회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교회론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좀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머리 되심이 단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강조점이 있고, 골로새서의 경우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강조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각각 강조점이 다르죠. 그러나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머리이심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던 것처럼 잃어버렸던 옛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회복하시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떠나고 없으시지만 그 자리를, 빈자리를 대신 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체적으로 계셔서 그 계신 곳에만 함께 하실 수 있었지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셨을 때는 영으로 계시기에 모든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죠.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신 예수님까지 4강에서 배웠습니다. 한 10분 정도 제가 이렇게 그냥 줄줄줄 말했잖아요. 뭐 살짝살짝 보기는 했지만 그냥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뭐 여기다 더 붙여도 되고 더 빼도 되고,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표현을 통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다면 이번 교사 교육이 목적이 달성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을 묵상하고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겠죠. 제가 대신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오늘 마지막 5강 시간인데요. 김민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참 말하느라고 인사도 못 드렸네요. 네. 신혜연 쌤도 아까 오디오가 꺼져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소리가 잘 들리시는 거죠? 네, 잘 듣고 네, 잘 들립니다.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성 선생님도 계시면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계시다고 믿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5강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네, 감사합니다. 75쪽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끄고 있으셔도 됩니다. 대신 읽는 건 참여해 주세요. 네. 네. 첫 번째 그러면 우리 김윤경 선생님 한번 75쪽 내용 좀 읽어 주실래요? 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처럼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주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된 복음, 곧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절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자 신자의 일상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결국 믿음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서 중요한 화두가 있는데 그 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으로 형벌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이전엔 막혔잖아요. 두루두는 불칼과 그룹들을 세우셔서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막으셨던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을 다시 활짝 여신 건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저절로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아무나 입는 것은 아니다. 네, 누구나 하지만 아무나는 아니다. 라고 합니다. 즉, 믿는 자에게만 이런 은혜가 효력이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래서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만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만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신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와는 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돌아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크게 많이 고민해보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예, 믿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 대상이 무엇인지, 그 믿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별로 잘 생각을 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자 신자의 일상이기에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6쪽으로 넘어가시면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들어가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노래도 부르면서 어, 교육을 하죠. 좋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치는 건 좋은데 좀 더 나아가야겠죠?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 부분까지 지도하고 가르치는 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나연 선생님 아까 읽으셨으니까 최성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76쪽에. 네. 갈라디아에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되어 있고, 로마서에서는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강조합니까? 왜 믿음이 무엇인가를 얻는 유일한 통로입니까? 또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그것도 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이해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는 상황서신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바울 서신을 이해할 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서신들이 각각 특수한 맥락과 상황, 정황 속에서 기록된 편지라고 하는 상황서신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쓴 데에는 분명 어떤 문제가 되는 특수한 특정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갈라디아서에 특별히 믿음과 율법의 행위에 대한 대조가 두드러지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된 데에는 그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인 신자들이 무엇을 가르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은 구원이 안 된다.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참 신자가 되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주장하는 교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처음에 바울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 당시에 들었던 복음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 그 문제를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알리고 바울이 그 편지를 받고 그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답장을 보낸 게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게 틀리지 않지만 그보다 먼저는 그 당시에
독자들,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다 동의어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 중에 하나가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1장부터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죠. 의인과 죄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자가 들어가는가?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다. 죄인은 어떻게 되는가? 아담과 하와의 예를 통해서 보았듯이 죄범한 이들은 그 나라에 속할 수 없고 쫓겨나고 추방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다시 말하면 그에게 요구되는 어떤 의무를 다 한 사람을 일컬어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일례로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창세기 32장인가 34장인가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의롭다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어, 이렇게 해가지고 잠자리를 가지고 임신을 하냐. 그게 어떻게 바른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의롭다라고 말할 때 그 저 의가 뭐냐면 그 며느리로서 자손을 이을 자신의 의무와 책무를 더 잘한 거죠. 다말이나 유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아들들을 두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예를 통해서 보듯이 의의 개념은 어, 그런 관계적인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그 의롭다 함을 얻는 게 뭔지 이게 뭔지를 이제 이번 항목에서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3장 25에서 28절 우리가 3강할 때 좀 살펴보긴 했지만 한 번 더 보죠. 25절부터 형원쌤 혹시 지금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상황이 좀 어려우시려나요?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최성 선생님이 로마서 33장 25절부터 28절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건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는 인정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네. 디카이오시네가 의로움이라고 하는 명사 표현인데요. 이 디크가 어간이에요. 그래서 이 계속 반복이 돼요. 디카이오가 의롭게 하다인데 여기서 그게 한 뭐 7, 8번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래 글을 읽고 이해한 바를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했는데요.
나연쌤 의롭다함을 얻음이라고 하는 77쪽의 그 빨간색 부분을 좀 읽어주실래요? 의롭다함을 얻음.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를 의인이라고 한다. 의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복을 누린다. 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죄인이라고 한다. 죄인은 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불순종으로 그 나라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고통과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네, 제가 앞서 드렸던 내용이 이제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잘 되시겠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오늘날 현대적인 의인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올해 의인상 뭐 이렇게 받는 그런 의인만이 의인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를 의인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런 의인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으며, 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한 자가 되어 죄인으로 취급이 되죠. 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죄인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고, 불순종으로 그 나라에 쫓겨난 아담처럼 고통과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나연쌤? 천국에. 네, 맞습니다. 우리 최송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죄인인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표현은 그 외에 어떤 방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직 앞에 이렇게 따옴표가 있죠. 오직. 그러니까 믿음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성경은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히 믿음과 대조되는 것으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나연쌤 또 율법의 행위 부분을 좀 읽어주실래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는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행위를 가리킨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요 법이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와 부패한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항상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네, 모든, 항상 이 두 가지 표현을 말씀드렸죠.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의인은 없나니 없다.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율법 외의 한 의, 율법 외에 한 의라는 표현을 로마서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한 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 이 믿음 대 율법 혹은 율법의 행위 하니까 상당히 많이들 오해를 하잖아요. 어떤 오해를 합니까?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행위는 필요 없다. 라고까지 말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도 문제가 있어요. 율법주의.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말하지만 율법주의는 문제가 있죠. 예, 권위는 선한 거예요. 권위주의가 문제죠. 예, 그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뜻 자체는 좋은 거죠. 선한 의도를 가진 건데,
율법주의, 율법을 강요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은 이제 옳지 못한 건데요. 그러면 행위 자체가 나쁜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죠. 행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아무런 행위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믿음에도 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지금 바울이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은 믿음 대 행위가 아니라 믿음 대 율법의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이 어구를 이해하고자 많은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과연 바울이 무엇을 두고 율법의 행위라고 했을까라고 할 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지가 있거든요. 특별히 할례를 받는다거나 안식일을 지킨다거나 음식법을 준수하는 그런 류의 어떤 유대인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정체성의 표지들을 율법의 행위라고 말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견해가 70년대, 80년대 주류 학계에서 그런 견해가 이제 나왔는데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강조가 되는 거고 오직 믿음으로서만 될 수 있다는 것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78쪽의 세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그것이 두드러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보는 귀신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몇 번 했는데 귀신이 난 압니다.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귀신은 구원받습니까? 귀신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거를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 거룩한 자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그 귀신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그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좀 더 세분화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뭐 4대 성인 분자 뭐 이렇게 할 때도 석가모니 뭐 공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거기 반열에 들어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 이 땅에 거니신 인물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여기에 대속의 개념이 들어있죠. 대신하여라고 할 때 죄의 형벌을 받는 화목제물, 그래서 제가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했죠.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곧 화목제물로 죽으심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서 뭐 피에 대한 뭐 주의 보혈 뭐 이런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까지 강조가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각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항목인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78쪽과 79쪽에 나와 있는 설명이 있거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모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은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 즉 구원자요. 79쪽에 맨 아래쪽 문단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즉 구원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시며 다스리시는 주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 그 믿음의 내용 안에 이 요소가 빠져 있다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고백,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믿고 우리 인생 전체를 여기에 의탁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복음을 믿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80쪽 넘어가 보시면 두 번째 큰 제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이 제목 좀 읽어볼까요? 80쪽 시작. 믿음은 믿음은 분명한 분명한 지식에 지식에 근거한 근거한 신뢰. 신뢰.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교리를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믿음은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이라고 했을 때 교리는 그 믿음의 내용의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것이 믿음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게, 가르치는 거를 이제 나누는 걸 좋아하고 하는데 이게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의되고 전적으로 그것에 의탁하여, 방금 제가 읽었던 그 79쪽 마지막 문단에 아래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인생 전체를 여기에 의탁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은 신뢰가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죠. 제가 어떤 기둥이 있는데 여기 이 기둥에 기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제가 온전히 내 몸을 내어 맡기고 뒤에 기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좀 흔들릴 것 같다 그러면 잘 못 기대요. 내가 힘줘서 버티지. 이게 의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김윤경 선생님 80쪽 내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복음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이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복음입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방도인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에 대해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믿음의 내용 혹은 대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유일한 방도인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또 다른 종류가 있어요. 헛되이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믿기는 믿는데 헛되이 믿는다. 이 헛되이 믿는 믿음의 구원의 효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그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도 받은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받은 거고 그 전에 받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전수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는 이하에 그 당시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과 같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표현들이 그들에게 전수되었을 것이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인정했던 것 같아요. 볼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성경대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 특별히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테니까 구약 성경의 약속에 기반한 내용의 성취로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볼까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인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인 성경을 통해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1절과 3절에 나타난 표현 내가 받은 것,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전수의 과정을 볼 수 있다고 했죠.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 이해하도록 복음을 분명하고도 풍성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들음, 믿음, 이 세 단계가 로마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하는, 들려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81쪽 성경에서 믿음이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것이 참인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동의가 괄호 안에 있죠. 그 다음에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잘 알고 동의하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까지, 즉 신뢰하는 것까지 믿음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는 말이죠. 사실 예수 당시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잘게 쪼개서 세분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였는데 이제 후대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별히 스콜라 철학 중세에 그 당시부터 이미 1500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믿음을 3분화해서 나눠 설명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3요소라고 밑에 있는데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노티티아, 지식, 아센수스, 동의, 피드키아, 신뢰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세 가지 요소로 보았습니다. 이게 라틴어인데 굳이 라틴어를 써놓은 이유는 그만큼 오래됐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고 거기에 인생을 의지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때의 그 믿음을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믿음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헛되이 믿는, 굳게 지키지 않는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순종이 누러지죠. 우리가 1강의 세 번째에서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에서 머무를 수 있는 의인들의 조건은 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할 때 그 결과는 죄인이 되어 쫓겨나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나라에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게 된 자들은 순종이 필요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동일한 방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나라의 순종은 반드시 그 의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하는 게 순리인 거죠.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이 로마서 1장 5절에서 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이 표현이 로마서 16장 15장인가? 마지막에 또 나와요. 다시 말하면 처음과 끝에 강조되는 것이 믿음의 순종인 거죠. 이게 믿어 순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피스테우스 아코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테우스 아코에라고 하면 어, 믿음의 들음이에요. 우리말로 따지면 소유격이어서 믿음의 들음 이것을 이제 문법적으로 구문론적으로 해석할 때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어쨌든 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믿음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믿음과는 같지 않죠. 예, 같지 않습니다. 좀 다른 종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어떤 용어나 개념들을 이해할 때 오늘날의 현대적 시각으로 이해한 개념을 투영해서 혹은 투사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82쪽 세 번째 질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교리적인 지식에서 그 지적인 동의에서 멈추어요. 굳게 지키지 않은 나머지 헛되이 믿기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지적인 동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 철저히 헌신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래 성경 본문을 참고하여 말해 보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윤경 선생님 야고보서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하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과 행위를 대조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강조하네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모순된 건가요? 상충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드렸죠. 상황서신이라고요. 그 당시에 어떤 교회적인 상황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맞추어서 그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처방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가난한 자들을 차별했어요. 옷이 남루한 자들은 부한 자들에 비해서 홀대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그런 이제 야고보 그 당시에 수신자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 믿는다고 해놓고 그렇게 차별하고 돈 있다고 대접해주고 돈 없으면 홀대하고 이게 진짜 믿음 있는 거냐라고 따져 묻는 거 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경고를 받을 만하죠.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알맹이가 빠진 믿음. 이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묻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 예. 그래서 굳게 지키며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 참된 신뢰가 있는 믿음, 의탁과 헌신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굳게 지키는 것이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접수가 되셨나요? 네, 강도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율법 외에 한 의가 있다고 할 때 이 의는 예. 그냥 의 자체의 뜻을 가진 건가요? 아니면 믿음을 의미하면서 곧 예수님도 의미하는 건가요? 정확한 율법 외에 한 의. 네, 로마서 말씀에 그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를 지금 그 표현이 정확히 몇 장 몇 절 나오는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통한 의라고 할 때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킴으로써 얻는 의잖아요. 그쵸? 네네. 이건 이해되시죠? 네. 율법 외에 한 의라고 할 때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식인데요. 사실 이 방식이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뒤에서 나올 것 같은데 6장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6장. 지금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데 99쪽을 보시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99쪽에 아래 그림이 하나 있어요. 위대한 교환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우리의 원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냐면 의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시는 의로운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의의가 없죠. 그런데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께서 가지신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예수께 주어지게 되는 이 과정을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표현하기를 위대한 교환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나의 죄는 예수께, 예수의 의는 나에게. 그러면 예수가 가지신 의가 곧 나에게 주어지는 방식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해서 율법 외에 한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은 이제 육과에서 다루게 될 테니까 네. 그때 좀 더 자세한 정확한, 네네. 조금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아무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렇게 물어봐 주셔야 저도 한번 생각하고 다른 분들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지금 59분이긴 한데 여러분들 좀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5분 10분 더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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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 번째는 84쪽이에요. 84쪽에 참된 믿음의 증거인 회개. 여기서 참된 믿음의 증거가 따르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이 부분을 회원쌤 혹시 읽으실 수 있나요? 제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성숙 선생님께서 이 84쪽 내용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복음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써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니요. 참으로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기에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거짓 믿음,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까? 우선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복음에 대해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 복음이 진리임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자신을 맡기며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진정한 동의와 굳건한 신뢰가 참된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참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임을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떤 것에서 돌이키는 마음과 실천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믿고 받아들여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낭랑한 목소리로 잘 읽으셨어요. 회개가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의 예가 있는데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 전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표현인데 그 단락인데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이 그래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앞절 4배를 갚겠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즉시로 이런 구원을 선포한 일이 드물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 창녀와 동률에 놓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 월요일 날 이제 성경 읽기 하는데 그때도 이제 23장, 22장이었나요? 거기서도 세리와 창녀들이 바리새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얼마나 그 당시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직종이었는가를 그 부분에서 좀 알 수가 있는데 그 세리 중에서 짱이에요, 짱. 예, 삭개오가 돈은 많아요. 부자였지만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저가 7절에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들의 인식에 따르면 세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근데 이 죄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았다 그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들어갈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1번 질문 우리 차성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삭개오는 그 믿음에 따라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선언하십니까? 어떤 결정을 했고 뭐라고 선언하시죠? 뭐 어렵지 않으니까. 삭개오가 자기 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네. 하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이전에 행한 것을 회개하는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면 이 사람도 예수님의 자손인. 네, 예수님께서 결정을 보시고 즉시 선포하신 거죠. 더 볼 게 없다고 한 거예요. 그것은. 예,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준다고 했고 또 한 가지 덧붙였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하면서 네, 그렇죠. 배상을 얘기해요. 내갑절 받겠다고. 이게 양사오서라는 그 배상의 원리가 있거든요. 양은 4배, 소는 5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외웠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레위기에 그런 법이 있어요. 배상 제도가. 그래서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행하는 자발적인 행위예요. 이걸 조건이었다고 보면 어려워요.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반응으로서 그 결정을 했다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 내 갑절이나 갚겠다는 것은 율법에 의거한 배상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그런 이제 관련 조항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이전에 행한 것을 회개하는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순종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로 그보다 더한 선행을 하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두 번째 이어서 읽어주십시오. 회개가 참된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이기에 회개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설명한 아래의 글에 있고 회개에 대해 각자 이해한 바를 설명해 보십시오. 네, 읽어주십시오. 회개는 자신의 지난 삶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여 마음대로 산 제약된 삶인 것을 알고 후회하며 슬퍼하는 것이다. 또한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포함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잘못된 예 중에 하나는요.
감정적으로 울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고요. 잠깐 멈춰요. 눈물을 흘려요. 조금 있다가 가던 길을 그대로 가요. 이것은 회개가 아닌 거죠. 회개는 뭐냐? 돌이킴입니다. 메타노이아 혹은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 동사가 회개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그것의 1차적인 의미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그래서 사실은 회개라고 하는 한자어 자체가 회자가 회전할 때 그 돌아간다 할 때 그 회고, 개가 고칠 개잖아요. 돌이켜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가던 길 멈춰서 잠깐 눈물 좀 흘렸다가 그대로 또 가는 것은 절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3번에서도 나타나 있는 표현인데요. 마지막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회개는 감정적인 슬픔과 뉘우침일 뿐만 아니라 생각과 행동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어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의로운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믿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네,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그 이전과는 명명백백하게 다른 어떤 변화가 있겠죠. 삭개오의 예를 보자면 세리 장이잖아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질타와 죄인이라고 하는 선입관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사람이 꿋꿋이 그 일을 했던 것은 돈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어요.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돌이키니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 하고,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하고, 다시 말하면 돈에 집착하는 그 물욕을 벗어버린 거죠. 옛날에 부자 청년과는 좀 상반된 모습이죠. 근심하며 떠나갔던,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는 부자였기에 근심하며 떠나갔다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하죠. 그럼 누가 구원받겠느냐 하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삭개오가 바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완전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죠.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회개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87쪽의 그림 보시면 회심은 믿음 플러스 회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회심은 단회적입니다. 한 번 있어요. 회개는 한 번만 있을까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이키고 고치는 일에 힘써야 해요. 그래서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이 회심은 믿음과 회개를 합한 것을 말하고, 회개는 처음 믿을 때 매우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질문,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회개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맞아요. 회개하지 않는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 어쩌면 믿음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공개적으로 맨날 죄 고백해야 되고 그게 아니죠. 예. 그래서 그 말로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끊임없는 우리의 자기 반성과 끊임없는 돌이킴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참 재밌죠?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막 표현이나 말이 이렇게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런 거룩한 게 아니라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자기의 작은 흠과 점까지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이것을 고치려고 애쓰는 사람, 죄에 대해 가장 민감한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인 이 역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5장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묵상과 적용 이것만 읽고 마칠까요? 우리 나연 선생님 묵상과 적용 1, 2, 3번 순차적으로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묵상과 적용 1. 참된 믿음은 다른 방도로는 도무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질문이 굉장히 공격적이죠. 속으로 대답하세요. 네, 2번. 참된 믿음은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얼마나 풍성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믿음으로 인해 변화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믿음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네, 이 부분도 각자 한번 스스로 대답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회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생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도 않고 그로부터 떠나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생각도 없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에 나와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자는 계속해서 범하는 죄에 대해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구원받았을 때 어떤 회개를 했습니까? 평소에 얼마나 회개하며 죄와 싸웁니까? 현재 시급하게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서로 진솔하게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또 나누면서 각자의 삶의 이야기도 하면서 들어보면 좋겠지만 여건상 오늘 교육은 이대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1강부터 5강 빠짐없이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오늘의 경청해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모든 신자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다시 모든 신자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씨름이 공존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투의 삶이 우리 삶의 여정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운 이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실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지식적으로만 고백할 뿐 아니라 동의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맡기며 회개의 삶을 또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우리 정한 시간에 또 뵙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